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전후좌우로 5분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금 프로야구가 유행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고등학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 60대 또는 50대 70대 이런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때 고등학교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야구팀들이 나와가지고 막 게임을 하다가 전국을 제패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역전의 명수라고 불렸던 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어딘 줄 혹시 아시나요? 군산상고.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였어요. 그래서 군산상고는 역전성의 아주 항상 대명사처럼 다 끝난 것 같았던데 9회 말 투아웃에 갑자기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전성이잖아요. 그것이 주로 군산상고가 그런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라고 불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참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치고 역전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다 역전을 이룬 사람들, 역전의 그런 승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형들에게 참 자기 가족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말이지 죽을 뻔하다가 겨우 구사일생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 청소년 때 말이죠. 죽기 일보 직전 거의 죽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노예로, 이웃나라로, 우리가 여러분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중국으로 어디 노예로 팔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거기다 대입시켜 보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운명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겨우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조금 신임을 받아가지고 책임자가 될 만했는데,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걸 또 여러분 물리쳤다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2년을 갇혀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전의 신앙은 말이죠, 역전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전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한 가지 잘한 것은 뭐냐?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으나 항상 그는 그 감옥에서도 또 종살이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장 건너뛰어서 봅니다만, 어쨌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또 고통받고 있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역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뭐냐? 졸지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여러분 해석해 줘가지고 아무도 그 이집트에서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등장해서 요셉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불려와 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왕이 꾼 꿈은 말이죠,
나일 강가에서 잘생긴 아주 건실한 그런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흉측한 그런 야윈 또 암소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7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흉측한 게 잘생기고 튼튼한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에요. 그 꿈이에요. 그래서 불길하고 막 이 꿈이 뭐냐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꿈을 더 겹쳐가지고 또 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 있잖아요. 곡식. 이 이삭이 여러분 나오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주 마르고 야윈 7 이삭이 올라와서 그 앞에 것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2번 겹쳐서 꾸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술사들, 미신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라 말이야. 이 꿈이 뭐냐 물어보는데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꿈을 해석했느냐? 여러분, 요셉이 불려와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건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이어서 7년 극심한 흉년이 오는데 이걸 잘 대비해야 된다, 이걸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졸지에 완전히 감옥에 저 죄수의 신분에서 졸지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인생이 완전히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끌어올려서 한순간에 저 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역전의 신앙을 믿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 고난과 시련을 역전시켜서 그 모든 우리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잊게 하신다. 따라서 고난과 시련을 역전시켜 잊게 하신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정말 괴롭힌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잊는 방법은 내가 술을 한 잔 먹거나, 그죠? 내가 막 세상적으로 그냥 이걸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결정적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내 인생에 고통을 주고 나를 실패하게 만든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대상, 여러분,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어떻게 갚지, 그걸 어떻게 내가 갚아주지, 보복을 결심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때문에 막힌 자기를 생각하며 좌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우리 같은 모임을 하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에게 사기를 친, 그래가지고 수억 원을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을 같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본인이 고백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도 막 그 사람 이름 하니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수억 원을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솔직히 돈이 없는데 몇 천만도 아니라 수억 원을 여러분 사기쳐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으니 얼마나 허망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으려고 노력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막 벌컥 화를 내시고 지금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 그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 그 어떤 누군가를 내가 언급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그 인간 때문이고 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은 거기서 맴돌고 꼬이고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괴로움을 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주변에. 예? 형들, 그 숫자도 장난 아니에요. 형 1명, 2명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 형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잠이 오겠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겨우 노예살이로 가가지고 겨우 일어날 만한데 거기서 또 그 부인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기를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그 여자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주변에 자기에게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그 감옥에서 또 술 맡은 시종장, 관원장이 있었고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끌려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또 꿈을 또 해석해 줬는데 나가서 잘 되면 한 사람은 3일 후에 당신은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술 맡은 시종장은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은 다시 복직한다. 그거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꺼내준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섭섭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처 준 사람밖에 없어요. 괴로움을 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대상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역전의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시련을 역전시켰어. 그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우리가 잊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고 우리가 다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하시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어요. 대풍년. 지금 말하면 막 대호황이 찾아온 거예요. 대호황이 전 국가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곡식이 거둬들여졌어요. 이걸 다 창고에다 저장을 했어요. 미리미리 저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7년 흉년이 진짜 찾아온 거예요. 대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언제 결혼하느냐?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는데 두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첫째 아들을 읽어보면, 첫째 아들 이름을 보면 아하, 하나님은 저렇게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우리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들을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풍년에서 곡식이 많이 거두었으면 이거 저장한 기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요셉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절 시작.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들을 둘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주셨냐? 흉년일 때 안 주셨어요. 풍년, 어마어마한 좋은 분위기, 풍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이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때도
얼마나 귀합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많은 눈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풍년의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을 놓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51절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맏아들을 한 명 놓는데, 첫째 아들을 놓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하나님이 내 모든 아버지 집의 상처 있잖아요. 자기 형들로 당했던 그 모든 아픔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시련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므낫세라는 말은 뜻은 잊다 또는 잊게 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딸의 이름을,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을 우리가 뭐 어디 사주관상 보고 여러분 미신하는 사람한테 아들을 짓지 않는 이상, 딸 이름을 짓지 않는 이상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녀 이름을 생각하고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름을 지으셔야 돼요. 미리 지어놓아요. 예? 요셉은 미리 지어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 그 우리가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거지로 내 마음을 추스리고 잊어버려야지, 내가 잊어버려야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잊어버려,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 되갚아 주셔서 잊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모든 고난의 보상으로 되갚아 주심으로, 되갚아 주심으로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전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지나간 시절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넉넉함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요. 베데스다 연못가스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그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 모세 먼저 들어가는 사람 고쳐준다는 소문이 있는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거예요. 혹시나 나을까? 혹시나 좀 내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연못에 방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그래서 인생의 대실패자예요. 질병으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는, 누구도 들떠보지 않는 불행한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처지, 형편, 그리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 보면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작.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38년 된 그 환자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가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이 주님이라면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안 찾아가시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무엇하신다? 살펴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역전의 주님, 역전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현장을 지키는 자에게 역전을 주신다. 고난의 현장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아직도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 둘째 아들을 또 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볼까요? 자, 52절입니다. 둘째는 시작. 52절 시작.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둘째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느냐?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머나시는 있다, 있게 하다. 내 모든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 첫 아들의 이름이라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창성하리라, 번성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다. 어디에서? 고생하던 이 땅에서, 고생하던 곳에서. 고난의 현장입니다. 눈물과 한숨과 땀의 현장.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을 여러분, 내 수고하고 내 눈물, 내 아픔과 내 힘든 것이 쓰여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은 사수해야 돼요. 아멘. 그 현장은 지금은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현장인지 몰라도 그곳은 나중에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 수고하던 땅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주셨는데 번성케 하셨다. 그 수고하던 땅에서, 그 눈물이 흘린 그 땅에서, 그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괴로운 현장이에요. 그죠? 정말 상처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그거는 배신도 당하고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의 신분까지 되었으니 여러분 그 이집트는 생각도 하기 싫은 현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전을 주셨다? 그곳에서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 현장, 그곳이 답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따라서 현장에 답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장, 그 현실, 그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창대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 내 자녀가 번성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을 여러분 회피하려고 그래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수고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까지 여러분과 저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내하고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전에 또 한 사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노래가 시편 30편에 나와요.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내 통곡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내 슬픔의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역전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그래 바꿔주시는구나. 내 한숨의 현장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수고한 그곳에서 흘려야 될 눈물과 땀과 기도를 지불하시라 이거죠. 언젠가는 바꿔진다. 한나의 노래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한나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정말 괴롭힘을 받고 멸시천대 받고 버닌나란 그 여인에게 또 다른 부인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이를 주셨어요.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한나가 기도를 하려했다. 그때 그 아들을 놓고 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를 하려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얼굴을 못 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또 다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겠어요.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죠? 원수들 앞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자랑스럽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왜?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주님, 역전의 주님,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지금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분은 시작.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걸어가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참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옥 동기입니다. 깜빵 동기. 깜빵 동기생, 깜빵에서 만난 그 술 맡은 시종장, 이 사람 꿈을 해석해 주가지고 그분이 전직을 회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꺼내줄게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잘 되고 나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근데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서야 비로소 이 깜빵 동기였던 술 맡은 시종장, 지금 말하면 경호대장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의 총리가 되려고 하면 요셉이 무슨 재주로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 깜빵 동기로 체포된 경호대장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여러분 요셉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정적.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1장 12절 13절 여러분 이 사람이 뒤늦게 왕이 꿈을 꾸고 막 괴로워하니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시작.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이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각각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는다. 한 사람은 3일 후에 복직한다. 이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이 되고 그 사람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년 후에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어디서 만났어요? 그 수고하고 괴롭힘을 받았던, 누명을 썼던 그 감옥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 이집트 그 땅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흘린 수고한,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한 그곳에서 역전을 주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도구.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 멸망의 길, 저 지옥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험악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그 당대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53절부터 보면, 53절부터 자 본문 말씀 봅시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그건이 덜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흉년이 왔는데 왜 먹거리가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될 때 미리 흉년을 대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저축이 없는 가정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축을 해놔야 돼요. 왜? 우리 인생에 언제 흉년이 올지 모른다고요. 잘 된다고 흥청망청 쓰고 여러분 놀러 다니고 다 그렇게 날려버리면 나중에 흉년의 때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뭐 한 거예요? 흉년에 미리 대비하게, 나라도 대비해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불경기 아닙니까 여러분?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회사도 대비해야 돼, 교회도 대비해야 돼, 여러분 가정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잘 대비해놔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대비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대비. 그래서 이게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20%씩 미리 세금을 걷어가지고 꽉꽉 채워놓은 거예요. 저렇게 온 천지에 곡식 각 성읍마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흉년이 오니까 뭐예요? 다 대비가 안 된 나라, 대비가 없는 가정은 다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찾다 보니까 없어. 어디에만 있어요? 이집트에만 있어. 그리고 각 성의 창고에 저장돼 있어요. 누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저축도 미리 해놔야 돼요. 왜? 우리 인생에 언제 흑암이 찾아오고 언제 괴로움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물질도 준비하고 저축해놔야 돼요. 잘 된다고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지혜롭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기 다 살아오는 거. 근데 어떻게 요셉은 팝니다. 저걸 다 팔아. 그리고 국가 재정을 또 엄청나게 확보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안 나눠줘서 팔았어. 팔아가지고 국가의 재정이 엄청 쌓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요셉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도 살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생명, 육신의 생명도 구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어주고. 56절 57절 볼까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시작. 55절부터 봅시다. 55절 시작.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요셉에게로 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답이 있고 그 사람에게 길이 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당대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로 가라. 여러분, 여기 요셉 대신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 암흑의
집사님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장로님에게 가라, 아무개 교회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57절 볼까요, 여러분?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다 살려낸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거예요. 멸시천대 받고 비참하게 팔려가고, 여러분, 상처받고 깨진 인생 같은 요셉을 하나님은 건져주셔서 그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구원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 우리 예수님 완전히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으나 모퉁이들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돌을 가지고 이게 무슨 쓸데가 있어? 버려버렸어.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머릿돌이 된 거예요. 추춧돌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버려버리고 저거 쓸데없는 인생이야, 저거 별 볼일 없는 인생이야, 너는 나가서 되져,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빚어서 역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만 예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총회 목사님들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수원 체육관을 갔어요. 거기 우리 총회 이제 각 노예별로 뭐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는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응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이제 네 분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 맞은편에 한 분이, 어떤 분이야, 공황장애에 걸렸었던 분이 계세요. 굉장히 공황장애 아주 어려웠던 분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은 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지금은 거의 치유됐습니다. 어떻게 치유됐어요? 제가 약간 소문 듣긴 들었거든요. 이분하고 한번 우리가 노예에서 어디 단체로 어딜 갔는데 그냥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냐 했더니, 하여튼 자기가 정말 힘들고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치료도 좀 받았고 약도 좀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정말 말씀, 성경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계속 이 말씀을 선포 막 외치고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공황장애가 극복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것을 극복의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고 유튜브를 찍었어요. 유튜브를 찍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 병에서, 지금도 공황장애 괴롭힘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거를 요즘은 유튜브도 여러분 긴 거 봐요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죠? 그래서 3분 내지 5분으로 짧게 썰어서 그것을 유튜브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걸 난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그것을 거기다 간증을 넣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우연히 괴로워하다가 그 유튜브를 좋아했는데 그분 것을 듣다가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을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아무도 저한테 이걸 알리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해준 분이 없는데 저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아무도 모르지 않네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간증을 하시라. 간증을 해라. 지금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이겨내라.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는 있대요. 막 올라온대. 그러면 이제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치유될지 알기 때문에 팍 나가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예? 막 이게 공포가 몰려올 때 문을, 베란다 문을 확 열고 외치기 시작한대. 그럼 언제 그랬듯이 떠나간대.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경험입니까? 그죠? 아, 주님이 날 이렇게 고쳐주셨다. 주님이 날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자기를 팔아먹은 가족들도 다 나중에 와서 요셉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